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지금 이곳에 꽤 많은 분들과 지금 방송으로도 한 30여 가정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록 있는 공간은 달라도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인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좀 간단하게 인사라도 남기셔서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점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거기에 내 흔적이 남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승리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격려한 의미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눈으로라도 한번 옆에 분들한테 100만 불짜리 미소 한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아 집사님 점 하나 찍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성희 집사님, 박상욱 집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인사를 아직 안 하시네요. 좀 반갑게 인사를 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좀 그런 정을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김달순 집사님, 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실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늘 가나안 접경에서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 접경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나 이 사회적 형편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늘 가나안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저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의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그 벽을 넘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벽을 그들이 다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그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벽을 넘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은 통쾌한 믿음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11장에 믿음의 장에 이때 여리고 성을 들었던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정말 아주 그냥 나머지 그 가나안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크고 가장 넘기 힘든 여리고 성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진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넘자마자 그들은 아이성, 정말 작은 아이성,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비참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누구 때문이죠? 몰라요?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첫 제물과 같은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함락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 하나님께 바치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손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아간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아간의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 했던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아간 때문만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그 처참한 패배가 아간 때문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간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간의 이유 외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패배하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럴 때 실패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가서 정탐해서 보니까 그 성은 작고 그 성 사람들은 얼마 안 되니까 수고롭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2-3천 명쯤만 가서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게 이 1차 아이성 전투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리고 아간 심판, 이제 아이성 1차 공격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아간을 심판할 때도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자,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칠 때, 아간을 심판할 때,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실패했을 때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와 실패할 때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 글쎄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야, 진짜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뭐하지 않고,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을 심판할 때, 또 아이성을 또 공격했을 때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여리고성을 싸울 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한 그 성곽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뭐예요? 이것 정도는 뭐 하나님 수고스러우시게 하나님까지 뭐 나서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병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여름이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좀 피부에 그 땀 알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이렇게 나면서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려워서 이거 고생하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기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한 다음에 3일을 아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백신을 맞고 금요일부터 안식일, 그때가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그 안식일 죽을 뻔했어요, 정말. 막 열이 나고 막 몸살 기운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침례식까지 해야 2부 예배 드리고 침례식까지 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뻗었어요. 일요일까지 제가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을까요? 혹시 백신 맞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네. 근데 정말 뭐 암이 걸리건 뭐 어떤 중한 병에 걸리건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나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기도 잘 안 해요. 그 피부병 조금 났다고 해서는 기도 안 해요. 뭐 찾아요? 저는 그거 난 다음에 지난 제 경험으로는 연고 하나 바르면 낫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게 있으면 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연고 찾아다녔어요. 연고 어딨냐고 막 약통 찾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아이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실패합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럴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언제 승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럴 때 실패합니다. 이 여리고 공격할 때와 아이성 2차 공격할 때의 그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셔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아이성 2차 공격할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성을 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승리의 보증,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 그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1차 공격할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본다면,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 아이성 공격 이후에 그 나머지 그 가나안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올라가라, 취하라, 함께하리라, 이 말씀 없이 이스라엘이 전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없었다는 것. 이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만, 이 아이성이나 이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뭐요? 말씀의 회복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실패합니다. 어떤 때 실패한다고요? 말씀 없이 나아갈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승리할 때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의 회복과 함께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팍팍하고 참 우리의 신앙이 건조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이나 어떤 다른 해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팍팍한 건조한 느낌은 어디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단맛이,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좌우의 날성건 같은 그 말씀이 내게 이르러 와서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내 삶의 곳곳을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럴 때 실패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묻지도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지만은 또 이 아이성 전투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있는 이 전쟁 기사와 관련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쟁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에 보면은 준비하니, 준비하였고, 준비하고 다 전쟁과 싸움과 관련된 기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는, 싸움을 앞두고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1차 공격할 때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한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거 뭐 작은 성이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보고 받자마자 뭐예요? 그냥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라는 기사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받은 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야 3,000명 너희들 그거 한번 가봐라 하고는 갔으니까 패배한 거죠. 그런데 2차 공격 때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2차 공격 때는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뭐 했어요? 뽑았어요. 그냥 아무나 3,000명 너희들 가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중에서 정말 정예, 특전단, 공수부대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너희들 가서 밤에 매복하라 그랬어요. 매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도망간 것처럼 하다가 저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유인을 할 테니까 그때 쳐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아주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합니다. 유인 매복 작전. 전쟁은 이렇게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수인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준비는 정말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재림성도. 그런데 이 재림 전에 있을 재림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 성도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세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모습을 처음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 잘 압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 이 열 처녀 중에 그 공통점이 뭐가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그들은 다 그 신랑을 기다렸어요. 미련한 처녀도,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처녀들도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또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기름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 여기 이제 열처녀에 비유해 보면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도 기름이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기름이 있었어요? 등잔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아주 기름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밝히고 있는 등잔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름이 없었냐면은 여분의 기름, 따로 기름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들에게도 기름이 있긴 있었는데 등잔 속에 있는 기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잔의 기름은 무엇이고 그 그릇에 담아간 기름은 무엇이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기름은 갖고 있어요. 누가 슬기로운 처녀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지금 기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밝히고 있는 등잔의 기름과 따로 준비한 그 기름 그릇의 여분의 기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지금 밝히고 있는 등잔의 기름은 당장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그 그릇에 준비한 기름은 훗날을 위한 준비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뭐 집에서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현재를 밝히는 등잔의 기름인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분의 그릇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중 예배에서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 외에 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등불을 밝힐 수는 있지만 먼 훗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먼 훗날 기름 그릇의 등잔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씀을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어떤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 번 듣는 이야기지만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하늘 가나안 접경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미래 곧 영원한 세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상, 그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준비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정말 마지막에 있을 그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준비합시다. 그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실패합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여기 보면은 그냥 그 보고 받은 다음에 백성들 3,000명쯤 올라갔다라는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2차 아이성 전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여기 보니까 1차 전투에서 누구만 갔어요? 백성들, 군사들 한 3,000명만 따로 갔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 다음에 9절,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매복 작전을 벌이기 위하여 그 밤에 이제 매복하는 그때 백성 가운데서 함께 매복하고 잡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에서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1차 전투와 2차 전투, 실패와 승리의 때의 차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실패합니다. 어떤 때요? 지도자와 백성들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함께하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공합니다. 어떨 때 성공합니까? 연합할 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할 때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함께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보다 앞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처음 저도 기도하면서 결심한 것은,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제 단점을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이 부족한 모습, 부족한 단점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두가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준비하여 연합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 예수 같은 의미,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참된 예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실패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꼭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성 같은 작은 일에 걸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승리함으로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여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